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행복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벽 예배 신명기 말씀을 계속 나누었었는데 그동안 그게 유심히 보지 않았던 아셀에 대해서 봤을 때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도 있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아셀이라는 게 행복, 기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는 사람, 기쁨이 되는 사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05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임과 동시에 능력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꾸 능력의 종교라고 오해하고 자꾸 이 잘못된 생각을 갖다 보니까 기독교는 자꾸 무슨 능력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기독교는 자꾸 무슨 능력을 행해주는 신이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해서 잘못된 기독교를 믿죠.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능력의 종교라고 착각을 해서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를 능력의 종교로 착각해서 자꾸 어떤 능력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자꾸 어떤 분이 되어야 되냐면 마술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자꾸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현실에 그런 일은 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예 없습니까? 있기도 합니까? 있기도 해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간증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물고기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주 그냥 이 사이에서 그냥 이 매출하게 냄새가 나도록 내가 고기를 주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 하나님 바다의 물고기 다 가지고 와도 안 될 건데요. 뭐라 그러세요? 내가 손이 짧겠느냐? 내가 능력이 없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두셨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마셔요. 성경을 바로 아셔야 돼요. 오늘 24절을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쓸개탄 포도주라는 건 당시에 십자가에 극형을 달려 사는 이 극형에 달리는 이 죄수들에게 쉽게 말하면 약간의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먹이고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못 받고 다리에 못 받고 자기의 체중에 매달려서 이게 축 늘어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서 피 흘리기 시작하니까 십자가는 금방 죽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두대라고 하잖아요. 중세시대의 사람의 목을 때 그건 굉장히 그 죄수를 위하는 형벌입니다. 단번에 죽어요. 근데 십자가는 달려서 하루고 이틀이고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길게 달리는 사람 며칠씩도 달렸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달려서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당하면서 죽어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 죄수들에게 마지막 배려로 해서 포도주에다가 쓸개탄 포도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셔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게 마셔도 의미가 없죠. 근데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뭐 하셨다고요? 거부하셨다니까.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어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였어요.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나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실 때부터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사생애뿐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나실 때도, 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장 4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또 있다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들의 무엇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3절 5절 거룩이니라. 그 거룩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였구나. 거룩은 어떻게 일어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음식물 뭘 먹고 안 먹는 걸로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하지 않는 걸로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나와 다른 생활을 하면 거룩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결혼하는데 결혼하지 않으면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럼 모두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면요, 다 솔로요. 그런데 어떤 부부만 딱 결혼했어.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또 구별되는 거예요. 뭔가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100%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우리는 사람이라 그렇게 못해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슬프셨고요, 배고프셨고요.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말하죠. 그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셔서 우리를 뭐 하시느니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능을 받았고 하나님께 그분을 통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자, 따라합니다. 나는 안 따라하시는 분이 계시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얼굴 표정이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목사가 내 사정을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어떻게 행복해?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만으로 행복해요.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행복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줄 믿는다. 확신한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굴곡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잘 나갈 때는 기쁘다가도 곤두박질을 치면 불행한 것 같고, 그걸 반복해요. 반복해 가다 보면 뭘 깨달아요? 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모든 게 누구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나 정말 행복한 사람 맞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잡히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좀 그렇게 새해에는 바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씨거든요. 곱슬머리, 이빨은 옥리. 저희 큰사모님이 저만 보면 맨날 그랬어요. 이씨의 곱슬머리에 옥리여가지고 고집은 그렇게 깨끗하게 세가지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고집을 아무리 부려봐도 우리 하나님은 저보다 세시더라고. 여러분, 고집 하나님께 부리지 마십시오. 그럼 매만 맞아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잡혀가실 때도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말고 귀를 자르니까 붙여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좀 참아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잡혀가야 한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잔을 마셔야 한다. 내가 능력이 없겠냐? 내가 지금 하늘에서 12형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거 다 쓸어버릴 능력이 없겠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치욕을 다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는데 35절에 보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뭐 했더라? 제비를 뽑았더라 그랬어요. 그것도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가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세요. 그 말씀으로 오셨던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 (1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뭘로 보내셨다고요? 말씀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이 땅에? 말씀으로 보내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 산다는 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한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괜찮아요. 예, 또 다른 세상을 만나실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한석규. 괜찮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나실 땐 비행기 모드. 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들을 이 세상에 말씀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어떻게 향기나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십니까? 길을 가다가도 이 좋은 향수를 써서 어떤 사람이 향수를 이렇게 딱 풍기면서 가면 어때요? 향이 참 좋다 하면서 한 번이라도 되돌아보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리면 어때요 또? 좀 코가 찡긋해지죠. 적당한 향기가 날 때 아름다워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이 성경책 안 읽습니다. 개 중에는 믿지 않는데도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데도 불교의 어떤 유명하신 스님의 설파하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아주 기독교의 훌륭하신 목사님의 이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종교 통합을 이루시는 분들도 개둥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저기 좋은 말씀은 다 들어. 참 재밌는 분인데,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성경책은 가까이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만난다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이 돼 와가지고 입으로는 말은 잘하고 예수를 맨날 입만 열면 예수인데 그 사람의 생활과 삶은 예수랑 전혀 동떨어져 있어. 그럼 우리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인도의 그 무폭력주의를 주장했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산상수훈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근데 간디가 나와서 인터뷰할 때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되게 의미가 있고 마음에 찔리지 않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과 같아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닮는다. 사랑하면 닮는데요. 그렇죠? 김순희 권사님? 부부시잖아요. 굉장히 이미지가 닮아 계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제 우리 정수영 집사님, 선나래 집사님도 이제 앞으로 닮아가실 거예요. 더. 정수영 집사님은 좋아하는데 선나래 집사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닮아간다는 건 외모만이 닮아간다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 식습관, 모든 것들이 안 맞던 것들이 조금씩 맞춰져 가요. 그러면서 닮아져 가요. 생각도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닮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뭐 하게 되어 있다고요? 닮아가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 성탄절 지난주 2부 행사 했잖아요. 여기 막 선글라스 끼고 목도리 이상한 거 안고 막 춤추는 애 보셨죠? 키 큰 애. 걔 매일같이 그거 합니다. 핸드폰 틀어놓고 그거 틀어놓고 집에서 맨날 춤을 춰요. 그럼 제가 맨날 그래요. 넌 목사 딸이 돼갖고 맨날 가요 틀어놓고 수시로 입에 달아나는 건 아침에서 저녁까지 가요밖에 없냐? 좀 찬송 좀 들어봐라. 안 들어요. 왜? 재미가 없어. 근데 걔들 춤추는 건 너무 좋아. 그냥 맨날 따라해. 왜 그래요?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것,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3번 그것만 물어봤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3계명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3장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왜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 누가? 우리 태진아 집사님이 그렇게 목이 놓아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못해요. 욕망을 가지고 거짓된 사랑은 아무나 하거든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참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이 넘치거든요. 저 남양주나 아니면 저 한강이나 아니면 저 소양강 그런 쪽으로 강 훌륭하고 좋은 데는 전부 강 옆에 뭐가 쫙 서 있어요? 모텔. 안 가보셨죠?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모텔이 즐비합니다. 거기 낮에 만실. 자리가 없어. 왜 없을까? 제가 저희 큰 사모님 모시고 저기 어디에 제천인가 어디 갔을 때 거기에도 무슨 뭐 이렇게 뭐 호수같이 비슷한 거 뭐 하나 있대요. 유명한 게 무슨 있대요. 이름 몰라요. 저는 그래 제가 기억이 안 나 그런 거. 근데 거기에 제가 장례식장 갔다가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제일 싼 방을 찾았어. 잠만 자면 되니까. 제일 싼 방을 찾아서 한 15분을 찾아가서 갔는데
무인텔이래.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들어가려고 못해갖고 전화를 했어요. 그 직원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거기에도 방이 없어. 그 방에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사랑이 꽃피는 대한민국. 사랑이 넘쳐납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넘쳐나는데 사랑이 없다고. 왜요? 사랑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넘치게 하는데도 사랑이 고파. 그러니까 늘 사랑을 받고 싶고 늘 목말라. 왜 그래요? 진짜 사랑을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도 서로 육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한다니까. 둘이 예수를 만나서 진짜 사랑을 배워서 서로가 진짜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은 정말로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짜 사랑을 배우게 하시려고 어떤 사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랑도 하시게 하고요. 친구 간의 끈끈한 우정의 사랑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하게 하고요. 요즘은 또 반려견들, 반려묘들 많이 키우니까 그런 것들을 사랑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사랑하면서 무슨 사랑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보내시면서 이 땅에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셨어요. 제가 올 한 해 2023년 12월 31일이니까 한번 계산을 해봤어. 올 한 해 내가 설교를 몇 번이나 했나.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저녁 다 계산하니까 486번. 1년에 거의 500번 설교합니다. 자, 여러분은 1년에 설교를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1년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저는 그걸 계산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어요.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설교를 들었을걸요? 그렇잖아요.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듣잖아요.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하기 전에 먼저 저에게 설교를 들어요. 안 그러면 목사는 날마다 메말라 버리니까. 근데 486번의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었냐 생각해보니까 너무 사랑을 못했더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그 모든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다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참으며 살아왔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했더니 아까 사랑하신다면서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요한일서에 그러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니라.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 번만 보세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 번만 이렇게 슬기시라도 보세요. 어떻게 사랑스러우십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믿음이 눈에 보이세요?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걸 우리의 삶으로 보이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내 건강이 이 신체 건강도 이 내장기관에 이 속에 병이 생기면 반드시 어디에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얼굴이나 몸에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외형적인 삶으로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세트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풍성히 다시 한번 누리시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란 말로 써서 유대인의 왕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 빌라도 찾아가서 그랬어요. 그렇게 쓰지 말고 거기다 한 단어만 붙여달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래요? 내가 쓸 거를 썼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래. 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은 것도 부족해서 누가 그걸 보고 혹시라도 예수를 따라갈까봐 자칭 예수라고 써달라고.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었는데 일본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일본에서 제일 나쁜 사람의 이름 모르세요? 깐데 똑가라고.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었는데 이 나쁜 사람들 깐데 똑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은 것도 부족해서. 요번에 한 연예인의 죽음을 보면서 느꼈어요. 참 깐데 똑가는 놈들이 너무 많구나. 정말 너무하구나. 어떤 경찰청 직원 하나는 어떤 글을 올렸다가 또 내렸다면서요? 참 사람이 어디까지 참 악해질 수 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좌우에 강도가 달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뭐 하더라? 욕하더라. 참 대단해요. 사람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고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같으면 욕할 정신이 있으시겠어요? 전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강도도 정말 대단하다.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욕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욕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죽어가면 뭐에 바치냐면 악에 바칩니다. 악에 바치면 그 모든 분을 풀고 싶은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경제가 살아날 거야. 뭐 부동산이 다시 살아날 거야. 그거 뭐예요? 빨간불, 파란불. 주식이 살아날 거야. 그리고 뭐 젊은 애들은 코인이 살아날 거야. 그리고 영끌을 해가지고 모든 돈을 다 빌려가지고 다 쏟아부었는데 파란불만 보이고 빨간불은 보이질 않고 파란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인생은 나락으로 가고 그러면서 소망을 가졌는데 소망은 절망이 되고 절망이 가져오니까 그 절망의 분풀이를 어디에 쏟아요? 어떤 대상을 찾는 거예요. 찾다가 딱 걸리면 어떻게 돼? 걔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녀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분풀이할 데가 없으니까 뭔가 하나 잡히기만 하면 그냥 입에서 불을 뿜으면서 토해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 두 강도가 그래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는데도 힘든데 왜 악에 바쳐서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분풀이를 하고 싶은 거야. 억울한 거야. 달려 죽어가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들이 그 진노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며 아파하면서도 하나님께 뭐예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런데 둘이 함께 욕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는 뭐라 그래요? 정신을 차려요. 또 참 기가 막혀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썬데이 그리스찬들이 원하는 신앙생활, 죽을 때 예수 믿는 거.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 강도처럼 죽을 때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대로 원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는. 지금도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마음대로 원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기 위해 벼르고 기다리며 타임을 재는, 그러다 언제 가실 줄 알고 재는지. 그런데 한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왜 비방하느냐? 한쪽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리고 조롱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39절 보세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일 싫어요.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어. 머리만 흔들었겠습니까?
거기 세 글자가 떠오르죠. 쯔쯔쯔. 머리를 흔들면서 쯔쯔쯔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저가 성전 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뭐 해봐라? 내려와 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구원하러 왔다며. 그럼 내려와 봐. 야, 그것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도 못하면서 구원하러 왔어? 그것도 못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래? 그러면서 온갖 조롱을 해요. 달려있는 죄수도 함께 달려서 뭐라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해봐라. 뭐 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가 아니라니까. 능력의 종교가 아니면서 능력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보라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실 때도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능력을 보여주면 예수를 믿을게. 이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하나 나타나서 능력을 조금 행하는 것 같아 보이면 어때요? 우르르 몰려가는 거야, 거기에. 요즘 또 그냥 유튜브에 뭐 젊은 애 하나 나와가지고 무슨 자꾸 장풍 쏘던데. 제발 참 장풍 안 나가요. 왜 자꾸 장풍 쏘고 넘어지고 그런 거 하냐고 자꾸. 정말 화가 나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유튜브가 아니고 인터넷 보면 가끔 그런 그림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예수님이 근육질이 돼갖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십자가 깨지고 막 내려오고 막 걔들이 이단 유착이 많고 막. 그럼 우린 지옥 가고.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능력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긴 했지만 다 고쳐주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기도 하셨지만 다 죽은 자를 살려주지도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표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우르르 따라가잖아요. 갈릴리를 돌아서까지 따라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나를 따르는구나.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 나를 따라라. 그 양식은 생명 양식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건데 그게 바로 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거 아닌데?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그러고 우르르 떠나가잖아요. 왜?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쟤. 뭐 능력을 행해주는 것 같을 땐 우르르 따라왔다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르르 가버려.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목사님 하나가 막 무슨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병수 목사가 갑자기 능력을 받아가지고 누구 병자 하나 안수해갖고 나았는데 이 사람이 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여기에는 사람이 가득 차기 시작할걸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서 병자가 낫는 것하고 여러분의 구원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이병수 목사가 내일 아침에 저 1월 1일이니까 신정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구급배터에서 손을 들었더니 구급배터의 불이 이렇게 한 가운데가 보이면서 이렇게 반으로 갈라졌어. 자, 내일 구경하러 오세요? 자, 그래서 갈라졌어. 그게 여러분의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그러시고 나서 너희 선조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40년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직접 받고 그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목격하고도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니까요. 왜? 그 예수를 안 믿어. 그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이런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뭘 받으셨어요?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배고프지? 이 돌들을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하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높지? 여기서 뛰어내려라.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의 발을 이렇게 그냥 받들어가지고 땅에 닿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능력을 보여봐. 그 사단은 그 시험을 하더니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찾아와서 뭐예요? 능력을 보여보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도 능력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옆에 가족이 예수 믿으면 쌀이 나오냐 돌이 나오냐, 능력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그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 예수 천지를 창조하셨다며, 그 예수를 믿는다며, 그 하나님 믿는다며, 그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 이 꼴이냐. 능력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고요. 이유는 분명했어요. 뭘 위해서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적, 헬라어로 뭐라고 했다고요? 세메이온. 그게 뭐예요? 표지판. 표지판 자체에 능력이 없어요. 그 표지판에 가리키는 게 뭔지만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병수 목사가 이 전등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전등을 안 보고 저만 보신다면 여러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설교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목사가 뭘 입었나, 저 목사가 오늘 머리는 어떻게 했나, 저 목사가 얼굴은 어떤가, 그런 걸 보고 계시면 여러분은 실패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도전해요. 사단이 그 일을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보라고. 야, 저기 갔더니 저런 능력이 나타나던데 너는 이게 뭐냐. 우리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롱을 당하는 그 예수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무능해 보입니까? 안 그래요? 아니, 구원자라면 십자가에 달려 있어. 그게 무슨 구원자야?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가 능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 잘해야 전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많이 배워야 전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안 듣겠죠? 예, 원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 잘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뭘 잘해가지고 전도가 된 줄 착각하시면 벌 받아요. 벌. 왜? 정신 못 차리니까 정신 차리라고 벌 받는 거예요. 나쁜 벌이 아니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 근데 그런 걸 안 해줘. 뭐만 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해. 그 무능해 보이는 예수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 아니고 부활의 능력이라니까.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무슨 뭐 저번에 몇 달 전에 무슨 사이비 종교에서 어떤 사이비 저기가 사람들 부활한다고 밥 안 먹이고 죽여가지고 집단으로 사람들 몇백 명 죽었던 기사 나온 거 보셨죠? 9시 뉴스에 나왔는데 못 보셨어요? 저 아프리카 어디에서 무슨 사이비 목사가, 그리고 어떤 사이비 목사는 자기를 땅에 묻으라고, 자기 부활한다고, 그러고 그냥 갔어요. 부활 못하고. 왜?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부활하고 싶어서 그냥. 그러면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읽고서는 자꾸 그냥 뱀에게 물려도 그래놓고 자꾸 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미국의 어디 목사는 몇 년 전에 제가 읽었던 기사 제일 웃겼던 거. 뱀에 물려도 그 말씀 읽고서는 뱀에 물렸는데 진짜 죽었어. 얼마나 웃깁니까? 신앙은 객기가 아니에요. 객기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도 마세요. 신앙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게 정말 믿어져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어때요?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그 십자가를 그냥 막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집어 던질 능력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도.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 능력은 있어. 근데 주님께서 안 내려오셨어. 그리고 우리 보고 내려오지 말래. 그러니 어때요? 울화가 치미는 거예요. 울화가 전문 용어로. 울화가 치밀며 안에서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울화와 화병을 가지고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울화와 화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는 게. 능력을 행해보라고 하는 그들에게 불꽃 싸다구를 안 내리고 입에서 불을 뿜지 않고 그걸 참아내면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하는 게 진짜 능력이라고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을 보세요. 두 증인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능력이 있고 입에서 불을 뿜을 능력이 있고 하늘에서 비를 내릴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무능하게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면서 기뻐해. 왜? 저놈들 때문에 눈에 가시같이 힘들었는데 죽으니까 좋아가지고 선물 주고받는데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들을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두려워 떨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능력이라고요. 주님이 그 일하러 오실 거라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무능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그거 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뭐 하려고? 그걸 믿냐? 차라리 그냥 네 주먹을 믿고 네 돈을 믿어라. 그러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럴 때마다 어때요? 사도 요한처럼 그냥 우레를 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저들을 그냥 불을 뿜어주옵소서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열받으니까 어때요? 십자가를 꺾고 그냥 내려와가지고 불꽃 싸다구를 한번 딱 내리고 그냥 입에서 불을 빰 뿜고 그리고 나면 어때요? 속이? 그냥 후련해. 그냥 사이다 먹은 거 갖고 그냥 뻥 뚫려. 근데 그래놓고 한 며칠 지나면 어때요? 아휴,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또 후회를 해. 주님이 내려오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 후회하면서 또 뭐예요? 교회 와서 또 울면서 또 기도하고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반복이에요. 그게 반복. 그게 반복되다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던 게 한 5번 되던 게 한 3번으로 줄고요. 3번이던 게 한 2번으로 줄어요. 그렇게 줄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올 재간이 없다니까.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벽해질 거란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렇게 내려올 때마다 탄식하며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을 준비해가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많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많으시죠? 네. 집에도 많고 교회에도 많고 직장에도 많고. 그 십자가 내려오는 게 능력이 아니고, 내려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고 참으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거기에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받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작심 3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못 견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좀 주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따라가야 되겠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할 때 여러분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2024년 마지막 날에는 오늘보다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